오늘부터 우리는 7주 동안 이사야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원래 지금까지는 제가 할렐루야 할 때 우리 아멘으로 화답해 주셨는데요. 아까 그 화면 계속해서 띄워주시죠. 네, 오늘부터 이사야서를 묵상하는 기간 동안에는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하면 뭘까요? 이제 눈치를 채시는군요. 좋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함없이 큰 소리로 저와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다시. 네, 오늘은 왕이 죽던 해 왕을 보다, 왕이 죽던 해 왕을 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도 제목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는데요.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네, 우리는 지난주까지 총 12주 동안 신약 성경의 말씀 묵상했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도 사도행전의 말씀을 12주 동안 묵상했는데요. 신약 성경 사도행전의 시기는 AD 1년, 즉 기원 후 1세기였습니다. 그때는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바울은 거침없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번 구약 시대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장소는 똑같습니다. 1세기 바울이 활동했던 지역과 장소는 변함이 없는데요. 시간은 900년 전 앞으로 돌아갑니다. 기원전 8세기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은 북쪽의 신흥제국 아수르가 막 커지고 있었습니다. 강력한 제국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쪽엔 또 누가 있었냐면요, 전통의 강호입니다. 이집트 제국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나고 남유다를 만나다 보면 마치 주인공 같아서 대단히 크고 강력한 나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이집트 제국 사이에 놓인 아주 작은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정확하게 저 제국 틈바구니 속에 있었고요. 그리고 저 남쪽에서는 또 다른 제국, 바벨론 제국이 성장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또한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에 남과 북으로까지 갈라져 있었습니다.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로 나뉘어져 있었으니 사실상 외교, 정치, 문화 모든 면에서 제국의 상대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요, 우시야 왕이 있었습니다. 남유다에 우시야 왕이 있었는데요. 그는 무려 52년 동안이나 남유다를 정말 잘 다스렸습니다. 어느 때보다 나라가 안정했고요. 주변의 작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칠 만큼 제국을 제외하고서 작은 리그들 속에서는 꽤나 강대국처럼 떵떵거리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최고의 왕이었던 우시야가 죽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방금 보셨던 그 아수르는요, 이제부터 이집트를 노리기 시작합니다. 팽창 정책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을 군사적으로 위협하고 서서히 남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기원전 8세기 고대 근동의 국제 정세는요, 풍랑처럼 출렁였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남유다의 가장 믿을만 했던 우시야 왕이 죽고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이사야는요, 아마도 귀족 출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유롭게 왕궁을 드나들면서 이 모든 소식을 누구보다 먼저 알게 되었습니다. 왕이 죽었다는 것. 그런데 지금 아수르가 남진하며 북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있고 남유다도 멀지 않았다는 것. 이것을 이사야가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기도가 필요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가 기도할 때 그때 그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가 봤던 성전의 환상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아멘. 이사야가 보았습니다. 정말 인간의 손이 닿을 수 없을 만큼 거룩하고 높은 자리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겁니다. 천사들이 찬양을 받으면서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왕이신 하나님을 그가 성전에서 만나뵙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시야 왕, 모든 사람들이 의지했던 그 우시야 왕이 죽자 이사야 눈에 보였던 것은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성전에서 뵙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압도적인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 그분이 왕으로 나타난 것과는 달리 그다지 어울리지 않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멋진 모습으로 등장하셨는데요,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이야기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나라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아수르가 남진해 옵니다. 그렇다면 압도적인 왕이 등장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기대할까요? 하나님께서 아수르 제국을 막아주시기를 기대할 겁니다. 제국들이 우리를 침범할 수 없는 강한 나라가 되게 해주시기를 바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너희 걱정하지 마라, 털끝 하나도 너희를 건드릴 수 없을 것이다 말씀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 쭉 보다 보면요,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이사야가 처음 들은 음성은 뭐였냐면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 갈 것인가? 라며 하나님이 고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기의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을 주지 않으시는 겁니다. 왕이 죽었으니 어떤 왕을 뽑으라든지 아수르를 어떻게 해서 막으라든지 그런 말씀 하나도 주시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하나님이 등장하셔서요,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장 선명하고 정확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것이 성전의 환상입니다. 이사야 한 사람을 불러놓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그 앞에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온 세상 중에 가장 높으신 왕입니다. 아무 말씀 없으시고 이사야에게 이 비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이 바로 위기의 순간, 국제 정세가 출렁이고 왕이 죽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유다 백성들이 가장 단단하게, 가장 꽉 붙들어야 할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물론이요, 이사야 말고도요, 유대 백성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인간 왕이 있지만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지, 모르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꼬박꼬박 성전에 가서요,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물을 바쳤습니다. 주님이 왕이시니까요. 그런데 이사야서 1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제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숫송아지와 어린 양의 순념소의 피도 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사야를 부르시기 전에 아모스란 선지자가 남유다에서 활동했는데요, 그의 말을 빌려 인용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물을, 그 향기를 역겹다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제사를 싫어하실까요? 왜 받지 않으실까요? 왜 역겹다고 말씀하실까요? 사람들은 변함없이 많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분향했습니다. 그런데요, 정작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제물을 가지고 예배당에 나가, 성전에 나가서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께 분향을 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왕이 아니셨다는 겁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유다 도성에서요, 정의와 공의를 찾아볼 수 없는 상황,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너희의 예배, 너희의 제사 다 필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사람들은 왜 제물을 갖다 바쳤을까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부적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수호신이었습니다. 그렇게 성전에 제물을 갖다 바치면 그 자리에 머물러 계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성전에 가둬둔 겁니다. 내가 제물을 바치니 이만큼 받으셨으면 나를 이렇게 지켜주십시오. 내가 제물을 바치니 당신은 그 자리에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를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부적 취급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제사 나는 역겹다. 나는 더 이상 받고 싶지 않다.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으로부터요, 우상 취급을 당하신 겁니다. 우상 숭배하며 바람이 잘 불어서 농사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전쟁이 나면 전쟁의 여신이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성전에 가둬 놓고 하나님을 마치 우상 취급하며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기원전 8세기 강대국의 위협보다도, 왕의 죽음보다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더 큰 유다 백성의 위기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앞으로 이사야서 말씀 묵상하게 될 텐데요, 조금은 아프겠지만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조금은 아프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예배를 주님이 역겹다고 하시기 전에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매 주일 예배를 시작할 때요, 함께 외치면서 시작합니다. 제가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다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외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그럼 묻고 싶습니다. 정말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목사 이창현이란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서 보좌에 앉아 계심을 믿으십니까? 주의 임재로 충만한 성전임을 믿으십니까? 왕이 우리를 마치 초청한 것처럼, 왕께서 나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는 이 예배 앞에 나아옵니까?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요, 천사들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수준에 있는 천사들도 눈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나르며 거룩하신 주님이라고 찬양했습니다. 그렇다면 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찬양은 천사의 것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자리에 왕 되신 하나님이 계실 때 우리의 찬양은 정말 그분께 합당한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까? 시편의 한 기자는요, 이런 제사를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대언하며 예배자들에게 말합니다. 시편 50편인데요, 하나님을 대언하는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집에 있는 수소나 너희 가축우리에 있는 숫염소가 내게는 필요 없다. 내가 배고프다고 한들 너희에게 달라고 하겠느냐? 온 누리와 거기 가득한 것이 모두 나의 것이 아니더냐? 감사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서원한 것을 가장 높으신 분에게 갚아라 라고 시인이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재물이 필요 없으십니다. 배고프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도 필요치 않으십니다. 홀로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에게 예배 출석 잘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헌금 많이 하라고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런 것을 바라지도 않으시고요, 그런 것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원하시죠. 당신께서 구속한 그 백성이 그 은혜에 감사하길, 하나님의 왕되심, 다른 무엇이 아니라 내가 너의 왕임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백성 된 것을 막 감사하고 기뻐하기를 주님께서 바라신다는 겁니다. 많은 재물, 많은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왕되심을 진정으로 고백하는 예배자, 그 예배자를 주님이 찾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경의 많은 비유들로 이야기합니다. 왕과 백성, 아버지와 자녀, 목자와 양, 이렇게 깊은 사랑과 신뢰의 관계,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것,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주제를 굉장히 많이 고민했습니다. 어떤 주제를 할까? 다시 왕 앞에 서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말입니다, 주일 2시 반에 참석하는 예배당의 행사가 아니라, 종교 활동이 아니라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분의 왕되심을 찬양하고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드리는 그런 예배가 이 자리에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내 계획을 도와주시는 수호신으로 나오지 마십시오. 내가 내린 결정, 내가 하는 기도에 조력자로 하나님을 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상들도 하는 일입니다. 안 나가면 찝찝하니까 자리를 지키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아오십시오. 이 자리에 임재 충만한 주님을 천사도 부러워할 만큼 찬양 드리십시오. 다시 왕 앞에 서는 겁니다. 위기의 때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그런 사람으로 부르신 겁니다. 군사를 부르실 수도 있었겠죠. 군대를 부르실 수도 있었겠죠. 아수르를 막아주는 대단한 사람을 찾으실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왕되심을 깨달은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의 서막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때요, 예배는 부담스러운 종교 행사가 아니라, 안 드리면 찝찝한 샤머니즘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 감사, 기쁨으로 충만한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이사야서를 묵상하며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오늘 이사야는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이사야가 성전에 나아가서 기도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정말 압도적인 왕의 모습으로 등장하셔서요, 그분 앞에 왕의 백성으로 섰습니다. 그러자 그의 입에서 진실한 고백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5절 7절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아멘. 사실 이사야도요, 그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귀족 출신이기도 하고 왕궁에 출입하던 사람이었지만요, 그 역시도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부적 취급하는 거구나,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는 거구나, 그것이 가장 문제구나, 이사야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요, 유다에서 소리쳤습니다. 오늘 6장 말씀인데요, 1장부터 5장은요 이사야가 소리치는 내용입니다. 그가 어떻게 소리쳤냐면요, 재앙이 닥칠 거라는 겁니다. 너희 앞으로 그렇게 탐욕적으로 살면 재앙이 닥칠 것이다.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정의를 왜곡하고 부패한 사람들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이사야가 외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 서니까요, 이사야가 그 재앙이 나에게 닥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는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섰더니요, 깨닫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거룩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로, 자신의 열심으로 설 수 있는 존재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조차 은혜로 고백되기 시작한 겁니다. 남들에게 재앙을 선포하던 그 사람이요, 나도 다름없는 존재였구나, 나도 하나님의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룩하신 존전 앞에 설 수 있는 것, 이것이 은혜로 고백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손에 재물이 있으니까, 아니면 내 다리가 성전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 2시 반이면 내가 시간 째깍째깍 맞춰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내가 타임을 정해놨으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옵니다. 그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없었다면 감히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존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부터 예배가 회복됐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예배가 회복됐습니다. 내가 마음을 막 감사하고 막 좋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그런 예배가 회복이 아니라요, 어디서부터 회복된다고요?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나아갈 수 있음이 나에게 은혜이고 주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예배가 시작되지. 그것을 깨닫는 것, 거기서 예배가 회복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에게 바로 그 부르심의 은혜를 깨닫는 그 자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이 거룩한 존전에 내가 감히 있을 수 없지만 그 자리에 은혜로 서 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이사야에게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6절 7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랍들 가운데서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집게로 집어 손에 들고 나에게 날아와서 그것을 나의 입에 대며 말하였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주목해 주십시오. 이사야가 자기 스스로 제단으로 나아가서 숯불을 들고 자기 입술에 댄 게 아닙니다. 천사들이 숯불을 가지고 그의 입에 다가와 대었습니다. 제단의 숯불이 이사야에게 날아왔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께 도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사야를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동일한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발견합니다. 내가 받을만 해서, 내가 회개해서,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요, 그분의 사랑이 나를 찾아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의 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내가 고백하게 된다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은혜일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기원전 8세기 아수르가 팽창하면서 남진하고 왕이 죽어버린 이 순간에 누구를 찾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은혜인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정말 우상이나 부적이 아니라 그의 왕되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예배자, 그 사람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는 죄를
앞으로 고발할 것입니다. 남유다의 죄를 들춰낼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요, 그냥 죄를 들춰내고 나는 너희랑 달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우리의 죄가 이렇다, 주홍같이 붉다, 그러나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할 분은 단 한 사람, 하나님이시니 우리와 함께 돌아가자 외칠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런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 정말 놀랍습니다. 아수르의 제국이 팽창하고 바벨론의 제국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입니다.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의 침략을 계속해서 받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의 백성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그들의 군사력을 늘려주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대단한 어떤 군사 지도자가 나오는 것이 그들에게 더 좋은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군대를 늘려주시지 않습니다. 국력을 강하게 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믿는 사람, 그분의 부르심이 은혜인 줄 아는 사람, 그렇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고 부르짖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어떻게 됩니까? 남유다는요, 아주 우연히 아수르는 비껴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박살납니다. 완전히 무너집니다. 포로로 끌려가 버립니다. 그 이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페르시아의 감시 아래 있다가 그리스에게는 모욕을 당하고 로마 제국까지, 그렇게 사도 바울이 있던 1세기까지 계속해서 제국의 압박을 받고 제국 아래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세워내십니다. 끊임없이 세워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라고 고백하는 예배자들, 그발 강가에서 포로되었을더라도 눈물을 흘리더라도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하는 예배자들을 계속 세우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군인을 원할 때에도, 독립전쟁을 원할 때에도 하나님은 어김없이 정치 지도자나 군사 지도자가 아니라 예배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끝내 그 예배자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오신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요, 군사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다는 것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선포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제사로 가장 아름다운 예배를 드린 예배자이십니다. 인생의 위기의 때, 풍랑처럼 흔들릴 때에 하나님이 세운 사람, 그 사람은 예배자입니다. 그렇게 이사야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드디어 이해하게 됩니다. 아, 내가 아수로 막아줄게가 아니라 내가 누굴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까? 이 하나님의 고민에 이사야가 드디어 이렇게 화답하며 응답합니다. 우리의 응답처럼 함께 같이 힘차게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종종 좀 오해하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저거 이사야니까, 영웅이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응답했겠지. 저 정도 되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네 주님 저를 보내십시오라고 이야기했겠지. 저는 근데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저 앞에는 괄호가 쳐져 있는 겁니다. 괄호가 있습니다. 주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 용서받은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만 왕이심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정말 이사야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요, 그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화답하고 반응할 뿐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서의 나를 보내소서 결단은요, 어느 영웅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자로 세운 그 입술 가운데 흘러나오는 찬양이자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왕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이 위기면 위기일수록, 내 인생이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주님께서 해결하시는 방법은 그 모든 위기를 없애시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 가운데에서도, 그 폭풍 가운데에서도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예배자로 세우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다시
왕 앞에 서십시오.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그 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어떠한 제국의 침략 가운데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구약과 신약을 정통하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의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의 이야기에 참여하며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찬양하는 거룩하고 복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